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살게 하시고 오늘 그날 기념하여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참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 절기 중에 중요하면서도 잊혀진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절기, 바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이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 궁전으로 입성하신 날,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지난 5월 13일 목요일이 바로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절정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 주님의 승천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고 그 승천을 기념한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서도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1장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울은 에베소 4장 10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승천일, 모든 절기들 중에 최종적으로 이 주님의 승천일이 바로 기념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없다면 모든 절기들의 유익함이 사라질 것이고 구세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출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분의 순환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의 가장 거룩한 부활 역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세상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취임하시는 것, 그것이 승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과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사랑과 사명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발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의미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생명도 이룰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속에 계셔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도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주시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일회적, 일시적인 그런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너희는 움직이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에 붙들리고 나서야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뜨거운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재주나 힘이나 물질이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 튜빙엔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비로소 선교적 교회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권세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증인은 말티스의 순교자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증인으로 삼지 않으세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이고 법정 용어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그 자격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증인은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요, 증인을 해 주십시오, 증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실 그대로 어디서든지 누구의 출석 요구 앞에서도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인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반드시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사상을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지식, 과학을 초월하여 돌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 속에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 돌아왔을까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 감람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들은 120명.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어디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 만찬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골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모였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제자들이 모였고요. 거기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하나 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14절 하반절 말씀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맞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더라라고 하는 헬라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장소에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말씀을 받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는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거기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미나 열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행동하고 시위하면서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이 기쁨의 50일의 마지막 그때까지 50일 간격이 있는데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 시간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중요한 휴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휴직이.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전, 위대한 역사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잠시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과 모든 능력과 모든 역사를 잠시 붙들어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잠시만의 아주 중요한 휴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 휴식기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못하게 하죠. 찬양도 못하게 하죠. 기도도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강제적으로 영적인 휴식기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이 영적인 휴직이, 영적인 휴식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직 한 가지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창조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다른 데 힘쓰지 말고, 다른 곳에 힘쓰지 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에 붙들어 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영적인 휴지기 앞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이 평안했을까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어떤 평안한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잔당들,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피해도 벌써 피해야 돼요.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돼요. 잡히면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야, 이거 옳았구나. 한 곳에 모여있네. 거기서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실이에요. 지금 정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정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키, 마스터 키,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고요, 이들은 지금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전에 지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승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기도한 후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기도여야 하고요. 기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준비, 성령의 권능을 입을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준비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1727년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에 경건파 지도자들 모여 시작한 모라비안 운동, 모라비안 성도 운동들이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고요, 48명의 남녀를 구별해서 24시간씩 연속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 기도가 100년을
지속했다는 사실이에요. 48명의 남녀가 모여서 24시간을 릴레이로 기도하며 100년 동안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바로 그 기도에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위기, 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그리고 만능의 키가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 되고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도로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